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410면에 제가 가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빨리빨리 좀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족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죠.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원주민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바알신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땅에서 안락과 풍요와 또 즐거움을 나에게 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은 다 자기에게 채택을 한 거예요. 신도 그 신을 허용하고 따라간 것이죠. 어쩌면 현 시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미가의 제사장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타락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레위인이 성직자죠. 돈과 권력에 팔려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레위인의 첩사건도 있었죠. 성직자의 가정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악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가 신앙을 찾아서 이 새로운 대륙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크게 축복하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랬던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지경에 빠지고 있는가?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2021년 1월 달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선서하고 목사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교도 국가의 형식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을 축복하는 목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취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나라, 그것을 수용한 국민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원 의원 개헌 때도요, 임마누엘 카레벌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말미에 어떻게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이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목사들도 종교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가치 때문에 거기에 굴복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성직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면은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비탈길을 굴려서 내려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이 아론의 막내 아들, 아론 제사장, 그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엘리는 40년 동안 이 대제사장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엘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방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실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권력과 이권과 비윤리적인 일들을 이 두 아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장 12절에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불량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제사와 재물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완전히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예배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 그렇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이 여인들과 간음하고 동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짓을 서슴없이 범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들에게 그리 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엘리는 이미 아들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했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들이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선악의 기준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온냐 허용하고 방임하고 이렇게 키운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세태에 어떻습니까? 부모가 돈 번다고 밖에 나가서 바쁩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돈 많이 줍니다. 물질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밥 여기 사 먹고 가서 햄버거도 사 먹고 그렇게 방임해 두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 교회만이라도 잘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살면은 그래도 믿음이 생기고 바른 길 가게 되겠지. 그러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과 세상에 이익되는 것, 가치를 보고 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정에서 그 결정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믿음과 삶의 괴리가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선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을 자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위선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자식을 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식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네 자식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스스로 네 자식을 통해서 네가 살아온 길을 똑똑히 봐. 그게 네가 살아온 길이야. 자식은 바로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또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의 괴리가 있는 그런 위선적인 인간 한 사람을 키워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이에요. 엘리가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요, 예배를 이렇게 짓밟고 막 그 예배의 절차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위,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돌로 쳐서 죽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들을 참아 죽일 수 없다면은 엘리가 죄를 덮어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무릎을 꿇고 나갔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자녀들이 신앙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말라, 네가 그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타락과 이 영적인 침체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쭉 엘리의 집안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집안에 맡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고 네 집안에 사람들이 다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손들은 떡 한 덩이를 구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제사장의 집에 와서 떡을 구걸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지? 레위 자손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자손으로 역대 6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언제나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가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30절 하단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한 가지를 그래서 엘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고 그죠? 높이 인정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먼저 존중히 여겨야 나도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까? 가장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경은 공경한다는 뜻이고 외는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의 아들이 대제사장, 요즘 말하면 큰 목사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자라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압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배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엘리의 자녀들과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분투할 때에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주일 성경 암송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짧은 벌스 하나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엘리의 자녀들, 엘리 가운데, 제사장 엘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식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컨선과 사랑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멸시를 받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세요.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 두시면요, 파멸되는 겁니다. 파멸.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을 버려 두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들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뭐 재난으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17절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예배는 엎드려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얼티메이트한 리스펙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세속적인 자기 그 욕심을 채우고 욕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좀 더 좋은 것 주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후자의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서도 하셔도 돼요. 부처도 아마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정말 존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예배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인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의 구성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물의 드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있죠.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 내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 전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내하잖아요. 안내하고 누가 오시는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꼭 설교 전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정말 이해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시간에 와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모두 담아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역동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어떤 라스베가스의 쇼를 보듯이 그렇게 그냥 내내 그냥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후에 주일에 예배 빼먹은 날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빼먹은 날은 아직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만큼 제가 주일 성수를 아주 열심히 주님께 빼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시면은 너 40년 동안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너 예배 드린 날은 며칠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정말 전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기도 참석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들어갈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배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주식입니까? 골프 같은 취미생활이세요? 자녀와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나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옛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제자, 찐 제자 되자, 이게 금년의 모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참된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요. 자아가 주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는요, 주인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야. 자아와 욕심과 탐심,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다 쫓아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내 속사람의 주인이 누군가, 속사람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도 새로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본이 있어요. 따라갈 본이 있어요.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마구잡이 헤딩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길이 완전히 그냥 포장도로처럼 그냥 우리 앞에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위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 오이코스 청년들 선교 3사람이나 7개월 동안 갔잖아요. 아주 귀한 마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름과 같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그러한 자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들여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함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